오늘은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세 번째 시간, 13번째 시간, 12번째 시간 12과 신구약 성경과 주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상고합니다. 그 3페이지 성경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우리 그 부분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록 용지는 아마도 초기 종이와 같은 나무 껍질을 짓이겨 만든 파피루스와 동물의 가죽이 그 재료인 듯 보입니다.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본들이 가죽이나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합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은 사본이다. 사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어떤 좀 독특한 거의 이단성 시비를 가지고 있는 영어 킹 제임스 버전만 또 성경이라고 하는 참 그 역사 이후로 참 기가 막힌 또 종류의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은 사본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한글로 기록해서 이스라엘의 동굴에서 발견하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시여 한글로 세종대왕이 만들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또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수정했던 초기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한글이 아니라 최신 2024년도 국어교육원에서 만든 한글로 기록된 성경이 이스라엘에서 발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죠? 예, 우리가 성경을 번역합니다. 원래는 영어에서 좀 많이 번역을 했고 먼저 한문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참고를 했고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이제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번역을 시도해서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벌써 나온 지 한 7, 80년이 된 개역 한글판이나 최근에 바뀐 개역 개정판은 굉장히 잘 번역한 훌륭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번역하는 가운데 인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쓰다가 좀 졸고 여러분 그 성경 필사하다가 통째로 한 장 막 넘어간 적 없습니까? 예, 안 해본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요. 졸다가 4절 적어야 되는데 14절을 적고는 야 오늘 성경은 참 짧다 할렐루야 하는데 보니까 또 10절이 사라져가지고 오려 붙이기도 하고 해봤지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약간의 인간적 오류나 한계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본이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성경을 한국인들이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충분한 진리를 담아두셨다. 믿으시죠? 우리 아멘. 개혁교회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국인 개혁교회, 호주인 개혁교회, 일본인 개혁교회, 한국인 개혁교회가 다 그렇게 개혁교회라는 게 뭘 자꾸 뜯어 고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개혁하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이 아니고 뭐죠? 성경으로 뭘 하자냐. 그러니까 리폼드 처치란 말은 성경의 말씀에 계속 내 마음을 작상시키자. 그래서 성경 따라가는 신앙 교리를 개혁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방음대로 복음주의 교회라는 말은 여기저기 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은 일단 우리가 다 하나로 모으자 그래갖고 막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다 모으자 그래서 약간 성경을 약간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해도 그래도 예수님 이야기하면 다 이렇게 받아들이자 하는 것을 넓은 의미로 에반젤리칼 에어리어라 이렇게 복음주의 진영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주의 진영 안에
자꾸 삐딱한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요. 예수님 이야기도 한 자리 걸치지만 뭐 동성애도 어렴풋이 뭐 빙빙 돌려서 착한 사람인 척하면서 한 자락에 놓고 그래서 복음주의란 말이 이제 위험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하고 목회하면서 자꾸 듣죠. 제가 복음주의란 말보다 개혁주의란 말을 더 자주 하죠, 그죠? 네. 예, 그 복음주의가 예수님도 구주로 안 믿는 이상한 인간들보단 나은 그룹이지만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합동적 교단은 개혁주의 교회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적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신앙하고 살고 죽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 사본인데 이 사본을 그럼 어떻게 기록했는가? 첫 번째 성경으로 추정되어지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비석에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외에 그 성경을 종이 혹은 파피루스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주에 잠시 상고해봤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적어서 후대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적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사위 예장인들은 자네가 200만 명을 어떻게 다 재판하나? 뭐 인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뭐 이거이 저랬다 저게 저랬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니까 모세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고맙게도 판단의 기준, 캐논, 기준이 되는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적거리면서 결정하는데 이 성경책 한 권 가지고 모세 혼자 할 수 없으니 이드로가 모세가에게 자네 그 여러 사람 동역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면 그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서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누어서 재판도 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 나누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했게 판단을 결국 율법서 성경이니까 성경이 모세 시대에 이미 사본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성경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분류법은 내용과 분량으로 나누어 분류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우리 율법서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역사의 이야기, 역사서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가서 시 같은 내용이다. 저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또 선지서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이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여러분 이거 대부분 다 외우시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얘기하면서 외우잖아요. 이거 외워두는 게 도움돼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으면 언제부터 스트레스 받냐 하면 말라기 그러면 벌써 열받기 시작해요. 아니 목사가 창세기나 출애굽기 찾기 쉬운 거 설교하지 마태복음 아니면 찾기 쉬운 제일 요한계시록 하지 말라기가 뭐냐 말라기가 뭐 이러면서 또 하박국 그럼 이게 뭐냐 호박국은 아는데 하박국은 뭐냐 그러면서 이게 자꾸 긴장을 하고 그래. 성경을 이렇게 외워두면 되게 찾기가 좀 쉽지요. 요즘은 또 성경 앞에 앞 글자를 줄여서 마, 장 뭐 이렇게 찾기가 쉽습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어떻게 때는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양한 장르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가 서로 압축하기도 하고 뉘앙스, 인간의 정서와 감정, 시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서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죠. 뭐 시를 그냥 무슨 소설 읽을 듯이 읽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시를 백과사전 읽을 수는 없는 것처럼 시에는 그 운율이 있고 또 좋은 시를 읽다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걸 기대하시는 거죠. 시편을 창세기처럼 읽으면 안 되겠죠. 아니 시편을 창세기처럼 읽을 것 같으면 창세기처럼 주셔야지. 시로 주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시적인 뉘앙스, 운율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역사서로 주셨다는 말은 그 역사의 전개 방향에서 그냥 임금 하나 뚝뚝 떨어뜨리지 말고 이 임금 사이에 어떤 관계를 통해서 또 이 임금의 장단점과 저 임금의 장단점을 통해서 역사와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에도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겠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건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
혹은 사람들 속에서 그 역사의 과정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계실 테니까 우리가 그런 각도로 성경을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때에 성경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을 무시하지 않고 야 내가 주는 대로 읽어 이런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시적인 어떤 정서도 있고 또 역사적인 탐구의 마음도 있고 또 사람 가운데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시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평탄하게 말씀하지 않고 강력하게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임박한 진노를 담아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럴 때 그때는 그 선지서를 읽을 때는 또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읽는 것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거나 하나님 마음에 접근하는 탁월한 측면에서 성경의 분류는 일정한 부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었는데 분량으로 또 나누기도 합니다. 성경 양이 많으냐 적으냐. 대선지서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가는 뭐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성경에 비해서 분량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뭐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대선지서, 선지서라고 저도 신학교 때 왜 이걸 나누는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잘 모릅니다. 뭐 처음에 대선지는 그 이사야가 그 호세아보다 뭐 좀 이렇게 좀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절에 가면 주지 스님을 무슨 스님이라 그래요? 큰 스님. 그다음에 그 밑에 저 작은이야. 또 주지승 말고는 또 뭐라 그럽니까? 작은 스님 그래요.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절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큰 목사님 오셨다. 그런데 그 뜻은 아니고 성경이 양이 좀 많다 적다 이렇게 했어요. 소선지서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학개,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분류가 있는 게 좀 중요한 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이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 가운데 신학자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리 배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의 저작으로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율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좋겠다고 해서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 가운데 순서를 배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순서대로 성경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좀 과도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배치하는 과정에도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복음서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복음서에서 쓰지 않는 말인데 보통 이것을 4개니까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스토리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읽는 대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냐 헬레인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는 굉장히 흡사한 관점을 써가지고 흡사한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공관복음이라 부릅니다.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공관복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시면 공관복음은 또 뭘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 이렇게 아니라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래 부르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너무 영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오뎅도 이렇게 어묵 길 가다가 이제 어묵이 있었다 그다음에서 같이 신방하던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인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오뎅 하나 먹고 갑시다. 그래서 나도 오뎅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신방 대원이 4명이 갔는데 오뎅이 이렇게 5개가 있어. 그래서 그러면 4명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목사가 하나 더 먹어야 된다. 그래서 1개가 남으면 4개 먹고 가면 되는데 마지막 거를 꼭 강매로 하면서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먹으면 될 텐데 꼭 그렇게 거룩하게 누스게 소리죠. 근데 이거보다 더 진지하게 만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신앙적 의미화해서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괜히 그분이 기쁘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려울 때는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건넜다 그러면 건넜다고 하면 되는데 요한은 건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뒤에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많이 요한이 담아 두어서 꼭 똑같은 사건이지만 요한에게 가면은 뭔가 영적인 시도가 있어 보이는 듯하다. 아닐 수도 있어요. 있어 보이는 듯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굉장히 공통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공관복음 따라합시다. 공통적인 관점을 가진 복음. 공통적인 관점을 가진 그래서 복음.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부르고 요한복음을 따로 떼어서 요한복음이라 부르는데 평소에는 묶어서 사복음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역사서입니다. 시작. 사도행전, 서신서입니다. 시작.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자,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이것을 누가 나눴느냐? 뭐 학자들이 나눴죠. 그럼 그 학자가 예수님이냐? 뭐 예수님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큰 테두리에서는 동감하는데 조금 더 다르게 나누는 분도 계십니다. 가령 이 계시록 같은 이 계시서에 요한 계시록과 함께 구약의 에스겔서과 다니엘서는 아무리 봐도 선지서보다는 계시록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환상적인 이야기와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니엘의 신탁 통치 같은 거 말이죠. 마지막 날 그 인자, 더 선 오브 맨이라고 인자가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세계 정치를 결정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 전체나 에스겔서 전체가 확실히 이게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그 내용 전체가 너무 우리로 쉽게 말하면 이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구름 같은 뭐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써놓았기 때문에 계시록에 계시서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크게 나누되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성경을 나름대로 다르게 분류할 수는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되, 큰 테두리는 성경은 시가서는 아무래도 내가 좀 더 그 의미를 좀 더 이렇게 묵상해 보려고, 시를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뭐 여러 개가 담겨 있잖아요. 이렇게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래서 그 함축을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한 문장씩 이렇게 풀어 나갈 때 주님께서 이 말씀에 담겨 놓은 아주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각 성경의 특성을 좀 기억하고 성경을 읽는데 유익이 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시작.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주변 사람이 그렇다고 말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밖에 모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뭐 할 수 없어서 뭐 빨리 끝나고 이제 다단계 지금 저 고객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뭔 말인지 모르면 다행입니다. 교회를 오신 분들이 뭐 강제로 오신다기보다는 영적인 은혜 때문에 온 거예요. 영적인 은혜. 여기 뭐 돈 벌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그 영적인 힘이 그게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든 아니면 뭐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든 간에 여기 온 것은 다 영적인 은혜의 결과인 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어떻게 아는가? 그건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보면 말씀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경험하게,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과학적인 결과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믿음으로가 아니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겠느냐는 고린도서의 말씀은 진실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요. 한번 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는가? 먼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동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신앙 체계는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좋게 말하면 그냥 기독교의 책이죠. 성경이 나빠나 하겠나? 성경이 다 좋은 말이겠지. 이런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는 것은 오직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가상하기는 하지만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서울대학교 무슨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한 사람은 창조과학회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진화론을 믿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덜 했습니까? 이 사람은 서울대에서 한 2등하고 저 사람은 3등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가족을 전도하지만은 인간관계로 한 번씩 와주는 건 가능해요. 가능한데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이 낳았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할 수 없이 어릴 때 교회는 끌려오지만은 그 아이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천지개벽해도 성경은 좋은 책입니다. 약간 그 주술 같은 약간의 무슨 이렇게 부적같이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안 들어가고는 절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가? 성경의 내적 증거로 디모데후서 3장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제가 이 한 절만 써놓은 것은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갈림길입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웃깁니까? 너 왜 무죄야? 내가 무죄라고 하잖아! 여러분 하나도 안 웃기시네요. 네가 왜 무죄야? 내가 무죄라고 하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 본데 이게 여러분이야 그렇게 말하면 되지만 아무도 동의 안 하죠. 그죠? 예. 당신 그 시간에 어디 있었어? 그 시간에 그냥 공원 걸었어. 아니 공원에 CCTV도 아무것도 없고 당신이 있었던 증거가 없어. 당신 공원에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내가 걸었다잖아. 안 웃기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얼마나 불신자들 볼 때 희한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이 책이 이렇게 말하거나 성경이 하나님이 증거인 것은 불교에서 그렇게 말하거나 성경이 하나님이 증거인 것은 이렇게 다른 걸 갖다 붙여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말하잖아. 놀라운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나 이걸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이 힘이 있었나요? 태조 이성계가 힘이 있었다 칩시다. 태조 이성계가 2 더하기 2는 3,
그랬을 때 전부 다 전하 너무너무 멋진 과학이십니다 이제 그러겠죠. 죽여버리니까. 근데 사람들이 2 더하기 2가 3이라고 임금이 말하는데 저걸 어떻게 무조건 맞아. 왜냐하면 세종대왕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야 그러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왜요? 성령님보다 하나님보다 지구상에 더 권위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이건 이제 신학교 가면 이런 걸 한 학기 배웁니다. 이 한 구절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불신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를 믿음이 생기면 너무 영광스럽게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한번 더 합시다. 성경의 통일성으로 성경의 통일성으로 읽습니다. 약 1500년에서 1600년 동안 여러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나 교리와 그 주제를 동일한 한 주제 그리스도로 일관적으로 기록하심을 보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을 여호와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사야서 7장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원전이죠. Before Christ, Before 그 예수 이전,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준으로 한 700년이나 1000년쯤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받아 적어라. 뭘요? 처녀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처녀가 혼자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여자, 동정녀, 버진 벌스, 처녀에게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은 전능자로 기묘자요 하나님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라고 한 아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올 것을 예고합니다. 그로부터 물리적으로 약 700년, 여러분 700년 전에 이 땅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700년쯤 뒤에 이사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마태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역사를 보고 이제 예수 아노 도미니 예수 이후라고 하는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라고 할 때 자 예수님이 태어나는 해를 1년이나 칩시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1년. 예수님이 중간에 태어났는데 지금 뭐 지구상의 달력은 다 그거죠. 예수를 중심으로 하죠. 꼭 그런지는 모르지만 2024년 전에 예수님이 마옥간에 태어났다고 지금 달력을 쓰고 있는 거죠. 저쪽 북쪽 사람들은 김일성이가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또 하더라고요. 독특한 사람이죠, 그죠?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제 역사를 나누죠. BC, AD라고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는데 이 구약 성경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고 시간적으로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탄생 이후를 기록한 책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예수가 달력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쯤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물론 이사야만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어린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어린 짐승의 피 흘린 가죽으로 그 아담을 싸매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에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피 흘려 죽는 것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는 이런 구속, 사죄의 메커니즘이 이미 예수의 이야기를 직접 간접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사야라는 사람은 아예 노골적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자, 천사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 인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700년쯤 뒤에 이사야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것은 성경 전체가 무척이나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시줄 날줄 같은 정신을 공유하고 있구나. 성경의 통일성을 볼 때 이거는 인간들이 조작할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은혜를 받고 보면 다 예수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도저히 흐르고 있는 전혀 다른 저자가 전혀 다른 수백 년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시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학벌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가지고 다른 국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지만은 거대한 한 주제, 예수만이 인간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진리의 공통점을 볼 때 이것은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성경의 통일성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심이라고 하는 진리만을 보더라도 성경은 놀라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성경의 통일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두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전체가 인류의 구원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마태복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의 이야기라는 것, His story, 그의 이야기, His story, 그게 역사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이야기라는 거죠. 기분이 나쁘든 좋든 성경은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인간을 예수의 구속의 피로 건지겠다는 도저히 흐르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가령 룻기 같은 성경도 모압 여인 룻이 아기를 뭐 이렇게 하다가 못 낳고 나중에 보아스를 통해 아기를 낳고 이렇게 막 기가 막힌 삶을 사는데 이 룻이 제일 끝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더라 하고 끝이 나요. 좀 생뚱맞잖아요. 룻이 흰머리가 밥풀이 되도록 잘 살고 이렇게 끝나면 될 텐데 룻기서 마지막 장은 다윗을 낳으니라.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하고 딱 끝이 나요. 다윗을 낳았다고 왜 성경이 끝나요? 룻기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룻기조차 모압 여인조차 누구를 향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를 향해 있다. 모든 성경이 과한 거 아닌가? 예수 중심이 이렇게 느낄 만큼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도도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심을 향해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역사다.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의 소리는 주님의 성경을 기록하심을 믿게 된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용감한 분이 계십니까? 이 성경은 다 누구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죠? 누구 이야기라고 하셨죠? 내 이야기라고. 누가요?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내게 대하여 하는 이야기라. 자, 예수님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뻥이라고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조차 성경이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이보다 무슨 더 큰 권위가 필요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정답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눈꼽만큼도 의심을 가지지 않는데 사단은 이 지점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나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게 하는 순간 다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성경에 대한 자세입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면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왜? 거기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삐딱하게 대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제 신대원 동기 가운데서도 느헤미야 연구원하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뭐 서울대를 나오고 그래도 불쌍하기 짝이 없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그 차별금지법 강조했던 전용호 목사님, 그 서울 남부, 여기도 서울대학을 나온 그분은 또 독실한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학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지나가는 목사, 지나가는 목사 다시 보자. 다시 뭐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게 아니고, 요즘 차별금지법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더 미운 게 목사들. 아주 교묘하게 그 새치어로 뭐 하기야 말하면 다 답이 되니까. 그러나 너무너무 위험한 진짜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닌 것처럼 참 교회를 가려다녀야 될 시절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튼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온전히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성경의 권위를 높이셨는데 이보다 무슨 더 말이 필요합니까?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가지 사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은 성경을 뭐 하기 위해서라요? 누가요? 예수님. 이 무슨 말이냐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 저희 집이 옛날 어릴 때 극장을 했어요. 극장을 아버지가 연대 보증서 가지고 망하긴 했습니다만 극장을 했어요. 극장을 했는데 제가 돈을 안 내고 극장을 다녔어요. 아니, 막내 아들한테 누가 돈을 받겠어요? 표 받는 형도 내가 아들인가 아는데. 그러니까 나는 돈을 안 내고 다녔어요. 원래 극장에 들어가려면 돈 내고 다녀야 돼요? 돈 안 내고 다녀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는 그 순종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에게도 성경이 순종을 요구해요? 당신이 성경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극장에 돈을 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의 지배를 기꺼이 받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줄이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된 시그널을 받을까봐, 성경 혹시 무시할까봐 예수님조차 성경에 기록된 것을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야, 성경대로 하자. 얘들아, 성경대로 하자. 나도 성경대로 할게.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의 권위를 눈꼽만큼 손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성경을 뚫을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을 뚫어버릴 수 있는. 난 필요 없어. 우리나라 뭐 힘 있는 사람은 법도 못 넘는다잖아요. 뭐 잔챙이들은 거미줄에 걸리고 법에 걸리면 거미줄에 걸리고 힘 있는 사람은 뭐 법을 뚫고 다닌다면서요. 예수님이 성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가진 유일한 인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을 이루자. 성경에 그래 기록되었으니 나도 순종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무엇을 높이고 계십니까? 말씀, 성경을 높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이 성경의 기록을 실천하는 여정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기자의 마음과 기록의 과정을 통치하시고 또 인도하셨으며 또한 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자들의 마음에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도 이해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다섯 번째로 5번. 성경의 주제. 아니,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말고 5번 교회의 고백으로 없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자료는 없습니까? 이성진 목사님은 성령의 권위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제가 4번 읽겠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아마 뒤에 빠진 것 같은데 시작. 교회 고백, 삶의 증언, 역사의 이루어짐을 등의 증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그리스도의 증언까지로 제가 강조했는데, 그냥 들어보십시오.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맞지요? 양화진에 가면 돌아가신 분들의 묘가 많지요? 왜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완전히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언은 교회의 고백과 역사의 증언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순교자들을 압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멘. 제가 성경을 그렇게 하고 우리 다음 거로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성경의 주제 읽읍시다. 1. 그리스도.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누가 예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믿고 생명을 얻게 영생을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든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죽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죠. 종교인. 종교가 마음의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 안에도 또 뭐 로타리 클럽, 사이치 클럽처럼 모이면 교제도 있고 친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오는 것입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주 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게 그 내가 누구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구원받는 길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은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 읽고 뭐 좋은 일 많이 하지만은 성경 읽고 좋은 사람 되고 다 좋은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도의 유익.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총 33개의 카테고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왜 중요합니까만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목사의 설교가 그 뼈대의 형성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가르치는 것도 디딤돌이야.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정리한 것 아닙니까? 이거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거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제 한번 죽어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이끈 진리의 사다리인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33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번부터 33번까지 1번이 성경이고 33번이 지구의 종말과 심판입니다. 읽어봅시다. 1 시작. 성경에 대하여 2 하나님과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하여 33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여러분이 꼭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읽는데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우리 아이들이 계속 읽는데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동부, 청소년부를 지나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제대로 하면 4번쯤 공부할 수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머릿속에 있으면 최소한 2단이 뭔지는 느낍니다. 무슨 2단을 목사들처럼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해도 그냥 웨스트민스터를 읽으면 저 인간 좀 이상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제대로 읽으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개혁교회적인지 아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우리의 신앙 체계를 잘 정리한 신조의 고백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도의 유익의 주제로 우리가 성경을 봤는데 그 출발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의 유익이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왜 주셨겠습니까? 뭐 고난을 겪으라는 것입니까? 읽으면서 직사하게 고생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출발은 놀랍게도 성경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영원, 심판, 지옥 이런 게 많을 텐데도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1조 제일 첫 번째 신조가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왜요? 성경이 아니고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좋게 말하면 교회의 전통자가 됩니다. 내가 교회 경력 몇 년인데 그런 사람이 하는 짓이 뻔해요. 그러나 성경을 자꾸 읽으면 성경에서 오는 판단, 생각, 인내, 기대, 소망, 기다림, 감격, 감사 이런 것이 있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는 날이 뭐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날이 무슨
뭐 지구 전기가 다 나가겠습니까? 시내 버스가 안 다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죽는 날도 개그맨이 나간 맹 웃긴 소리 하고 그러겠죠. 좌판에서 누군가나 콩나물을 팔고 그러겠죠.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이 죽었다 칩시다. 이제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때 여러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끌도록 주신 유일한 도구가 성경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빛나는 생애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조 1장 1절 첫 절입니다. 본성의 빛과 시작.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이거요, 사실 이것만 읽어도 웨스민스터 신조를 거의 다 이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이렇게 말씀이 시편 150편을 여는 대문 아닙니까? 말씀의 묵상이 너희를 복되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시편 1편, 웨스트민스터 신조 1장 1조 안에 왜 성경이 필요한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논란을 일으키지만 저는 여러분 가끔 제가 꿈이나 이런 거 이야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목사님 저 꿈에 저 나왔습니다 하면 제가 권사님 신령하십니다 그런 말 안 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 모든 꿈을 개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가 꿈에 나오면 출연료 받습니다. 나도 밤에 안 자고 당신들 꿈에 나타났으니까. 왜 그렇게 믿냐고 하면 신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을 읽습니다. 그리하여가 뭡니까? 성경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뭐요? 중단돼요. 그러니까 자꾸 꿈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꿈을 잘 맞춰요. 그냥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을 이기셔야 돼요. 왠지 꿈자리가 뒤숭숭한 유혹이 있잖아요. 그때 뒤숭숭하면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마시고, 오늘은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밤에 꿈을 안 꿨으면 오늘은 꿈을 안 꿨기 때문에 복을 주시겠구나 생각하고, 꿈에 아주 좋은 일이 생기면 꿈에 좋은 일이 생겼지만 관계없이 복을 주시겠구나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순간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말씀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우리 개혁교회는 믿는데, 자꾸 꿈 이야기하면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 꿈자리 가지고 오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꿈은 개꿈이 옳시다. 성경을 더 읽고 설교를 통해 은혜 받기를 꿈꾸기보다 더 기대하는 여러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심지어 사탄하고도 이기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육신의 부패성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탄과 세상의 악한 공격에 대하여 힘써 싸워 더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으며,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수 또는 사탄의 방해로 하나님의 뜻이 전수되는 것이 훼손당하지 않고 명확히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성경책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경책이 없으면 성도들은 더욱 빈번히 흔들리고 낭망할 수 있었으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서고 많은 위로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동감하시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 교리라는 게 한번 읽고 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교리를 하면서 뭐 교리 안 바뀌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저도 다시 읽고 리뷰합니다. 평생 이렇게 32년 동안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점검하며, 대신에 이제 제가 너무 우리 교단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또 신조를 사랑하니까 다른 목사보다는 좀 더 가까이 하긴 하겠습니다만 저도 자꾸 묵상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요행적으로 좀 알미니안적으로 자꾸 가려는 유혹이 인간에게 그게 좀 약간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늘 말씀 앞에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의 주제에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성도의 유익. 성도의 유익. 세 번째로 뭘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도의 육을 주셔서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경의 기록자들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높이며 성도들의 신령에 유익을 주는 일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먹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위에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성도란 측면에서 결국 성경을 주셔서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과 복된 삶을 살게 하셔서 결국 기대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입니다. 이번에 10월 27일 날 110만 명 하여튼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는데 그 애국 운동을 하시겠다는 한 분이 뭔 이유인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또 뭐 쌍욕을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그분의 애국, 그분을 신봉하시는 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조금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기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국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데올로기가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거지 나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많은 아이들도 있었고 내가 그 주변을 봤는데 많이 실수한 것으로 추정이 되면 뭔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가장 큰 테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이것을 알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를 통해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뿐 아니고도 많은 성경 안에 길과 진리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막 찢어지게 고통스럽기를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당연하죠. 감옥에서도 복되기를 바라고 궁궐에서도 복되기를 바라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이 출애굽 당시에 이번 주 설교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망가졌지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관계적으로 늙음으로 질병 속에서도 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고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의 주제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목표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여러분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죽으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얼마나 멋지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려는 의도 때문에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먼저 그 성경의 구주 되시고 중심 되시는 주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말하는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도 말하는 수많은 진리의 체계를 통해서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우리 믿음의 인생에 큰 성도의 유익을 얻고 그 성도의 말할 수 없는 영적, 정신적, 지성적, 육체적, 정서적 감격, 물질적 건강 이런 모든 이런 감격을 통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6페이지까지 6페이지는 다음 주에 간략하게 하고 우리 다음 주 13과를 또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면 우리 교회는 날주하지 않습니다. 날주 좋아요. 날주 하시고 성경 읽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말하듯이 설교를 사랑하고 그러시면 그렇게 특별하겠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의 숙제가 다 끝나고 우리가 본향에 도착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수요예배 나오시면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우리 손에 있고 성경은 그 권위를 극대화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면 성경을 예수님의 권위와 맞붙게 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에 말함으로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까지 올렸던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소홀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기억하는 우리 해림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 세상에 예수님의 권위를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니, 내가 성경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짓이고 반대로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기억하고 이 땅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대하는 성경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도와 주옵소서. 해림교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른 교회보다 못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성경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대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모를 말씀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구주 되심을 늘 만나고 어떤 성경을 봐도 피 흘리는 예수님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성경을 봐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기의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성경을 펼 때마다 자신에게 영육의 유익을 주는 은혜를 말씀으로 체험하게 도와주옵시며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 우리 장년, 노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